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26절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20장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교 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하루하루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도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주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일요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죽을 것을 모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가봤더니 성전이 완전히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죠. 그러고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보면 47절 4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을 죽이고는 싶은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요. 2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이 도대체 누가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는지 그걸 우리에게 말해 보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권위로 지금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권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였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죠. 이 사람들이 던진 질문 중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권위로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슨 권위로 이렇게 잡고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일을 좀 보겠습니다. 45절, 46절 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한 이날은 월요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날이 월요일이었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제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은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은 예수님 사역 초반부에 일어난 일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이 성전 정결 사건은 예수님 돌아가시던 그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원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봤더니 장사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는가 하면 이제 멀리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멀리서부터 끌고 오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성전 근처에 와서 제사 드릴 양이든지 소든지 비둘기든지 이런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주변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몰리다가 나중에는 결국 성전 마당에까지 들어와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꿔주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죠. 뭐라 그러면서 쫓으셨는가 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벌써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내쫓는다?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용기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일을 보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용기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뭘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면 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을 못해. 분명히 이거 잘못된 건데 저거는 아닌데 말을 못하고 있으면 그 비겁한 사람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할 말 하시고 또 행동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내쫓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쫓으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고 권위 있는 분이신데 굳이 구약에 있는 말씀 인용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도 예수님은 자기의 말로 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굳이 성경 인용 안 해도 되는 분인데 왜 성경을 인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을 할 때, 또 어떤 사람의 어떤 잘못을 책망할 때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할 수 있는 또 그런 습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 여러분 훨씬 더 권위가 있습니다. 사람이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인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 대통령 이번에 또 이제 새롭게 선출됐는데 그분도 취임식 할 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성경 구절 한두 개 인용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 사람이 여러분 품위가 달라 보입니다. 물론 옛날 우리 뭐 고전이라든지 또 유명한 책이든지 그런 거 인용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책 중에 책은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무슨 어떤 발표를 할 때 성경을 자꾸만 인용하면 그거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또 그러한 한 방법도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성전인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너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의 성전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번에는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몸,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성전인 이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보시면 뭐라 그러실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죠?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우리 속도 막 시장과 같은 그런 사람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늘 돈만 생각하고 쓸데없는 어떤 세상 일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성전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고 또 기도하는 곳이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인데 이 교회에 와서 뭐 세상 일이나 얘기하고 뭐 쓸데없는 어떤 사업이나 이야기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또 비즈니스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단 교회가 보면 주로 이 비즈니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바자회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바자회를 제가 무조건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까닥 잘못하다 보면 교회가 장사하는 곳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런 곳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큰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도전하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루는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이 하루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하루입니다. 이 날은 화요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은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도전받는 이 일은 화요일 날 일어난 일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했죠?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런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당장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돌에 쳐 죽일지도 몰라요. 돌로 쳐 죽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질문으로 대신하셨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3절 4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답을 안 하시고 대신 질문을 하셨어요.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 답은 뭡니까? 침례 요한의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질문에 답을 못해요. 왜 답을 못했는가 하면, 자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대답하면 그럼 왜 당신들은 침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왔다 그러면 또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한 그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꾀에 쉽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파놓은 그 함정에 쉽게 빠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곤란하게 하는 질문에는 더 곤란하게 하는 질문으로 답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뱀처럼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늘 어려운 일 당합니다. 늘 곤란 당합니다. 늘 함정에 빠집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 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서 정말 지혜롭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9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려주셨는가 하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주인의 몫을 주인에게 줘야 하는 것이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포도원에 소출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자기의 몫을 받기 위해서 종 하나를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가야 할 포도를 주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을 때려서 보내고 말았습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참 고약한 농부들이죠. 주인에게 새를 주기로 했으면 새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두 번째 종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세 번째 종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주인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내 아들에게 그러지는 않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했죠? 죽였어요. 정말 악한 농부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맡겼던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리죠. 이 비유에서 여러분, 능욕당한 종들은 누구고 죽임당한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능욕당한 종들은 예수님 앞서서 이 땅에 왔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죽임당한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죽인 농부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받게 된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이게 말이 좀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을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중요한 그 돌을 그 가치를 모르고 버린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건축자들이 그 돌을 주워다가 이제 머릿돌로 쓴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건축자들이 돌을 그 귀중한 돌을 멋모르고 버릴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돌을 주워다가 머릿돌로 쓸 것이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18절 보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린 그 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하는 돌, 심판주가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죠. 그리고 여기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1948년에
주권 국가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 떠돌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이렇게 띄워주는 척하면서 질문 하나를 던지죠. 그 질문이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대답하기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금 안 내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을 하면,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을 하면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당장에 로마 군인들이 잡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저거는 뭐야, 저거 매국노야 뭐야 그러면서 마치 세리 취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공격할 수도 있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대답하기 정말 곤란한 질문을 한 것이죠. 그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자, 23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명답을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제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웃었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은 기가 막힌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명답을 말하실 수가 있나. 제가 감탄하면서 참 재밌게 이 구절을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앞에서도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배울 것이 정말 많은데 특별히 뭘 우리가 예수님께 많이 배워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구약 성경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우수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은 온 세계가 다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어떻게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신약 성경은 안 읽고 구약 성경을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율법, 이 모세오경 줄줄 외웁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IQ는 좋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런 말씀은 어릴 때부터 읽고 공부하고 또 탈무드 이런 거 공부하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뭐 과학이든지 역사든지 법이든지 이런 공부가 아주
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제가 유대인들의 그 교육 과정을 다 이렇게 제가 유대인들 학교도 제가 방문을 해봤고 유대인 랍비 집도 봤고 유대인에 대한 책들을 제가 꽤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똑똑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공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자녀들에게 많이 읽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입니다. 지혜로워집니다. 똑똑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큰 지침이 되는 말씀인가 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정부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미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법과 우리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에게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할 때 그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르게 하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굉장히 곤란하지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느 쪽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법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보다 우리나라 이 위정자들보다 더 높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누구 말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죠. 그 다음에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선적으로 따르다 보면 핍박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 그러면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세상 법 따르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세상 법보다도 나는 하나님 법을 따른다. 그렇게 나서다 보면 이제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그 당국자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끌려가서 매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참 많은 곤욕을 치르지요.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핍박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하나님 나라의 뜻과 같은 길을 가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내놓는 모든 법안이라든가 행정명령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핍박당할 일 없어요. 법을 어길 일도 없어요.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가급적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도 하고 행정명령도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몇 가지 질문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볼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진심으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성전인 나를 보고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나를 책망할 것인가? 나를 칭찬할 것인가? 그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올무에 잘 빠집니다. 사람들에게 잘 속아 넘어가고 사기 잘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시면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제대로 바치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금 내는 거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거 하나님께 제대로 바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나라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잘 갈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다 보면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피해를 받고 우리가 핍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더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명에 충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켜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준다 해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